네, 우리 요즘 날씨가 참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과연 군인들은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네, 네, 에이,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지 무슨 해외 여행입니까? 나라를 잘 지키세요. 네. 그런데 군인들도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군복무 때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만 군인이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해외 여행을 가기 전에 사전 허가서를 이제 작성하던 도중에 거기에 어떤 나라로 갈 건지, 몇 박 며칠로 갈 것인지 등등의 자세한 이런 스케줄들을 작성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질문 앞에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해외를 왜 나가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해외를 왜 나가죠? 여행하려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멋진 풍경도 보고 또 관광지도 보고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해외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류에는 그러한 종류의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선택지들이 있었습니다. 친지 방문, 국제 대회 참가, 파견, 교육. 그렇다 할 만한, 제가 선택할 만한 선택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떤 선택지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견문 확장이었습니다. 견문 확장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지식과 경험이 넓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보통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여행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문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먼 여행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오늘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의 견문을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도 아닌 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여행지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름부터 이 도시가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을 기억하시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은 헤롯의 세 아들들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세 아들들이 통치하던 지역들이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지역은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약 40km가 떨어진 저 곳 가운데 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크고 화려했던 이유는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그야말로 황제를 위한 황제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위해 살아가던 또 황제를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저쪽 가운데 쪽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다른 도시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빌립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즉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철저히 이 세상의 통치와 이념으로 움직였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이 모습을 복원한 모습인데요, 큰 신전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황제와 또 우상들을 숭배하는 큰 신전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판이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저렇게 생긴 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상? 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근데 이 판이라는 신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이나 또 여러 신들을 섬겨왔던 우상의 본고지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즉 빌립보 가이사랴는 철저히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 경영되던 도시, 마치 오늘날 뉴욕과 또 라스베가스와 같은 물질과 쾌락 가운데 있던 중심지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100점짜리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선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은 대단한 자들이었지만 결국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도 변함없으신,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청년들을 볼 때
대부분의 모태신앙의 청년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이 없는가? 뜨거움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모태신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해 줍니다. 나는 오히려 모태신앙이기에 감사하다. 내가 만약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인이 돼서 중간에 내 이성과 내 논리가 꽉 차 있던 상태로 교회를 나온다. 나는 절대 교회에 한 걸음도 발걸음하지 않을 것 같다.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성향과 나의 성품을 아시고 나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복된 이유는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이성으로부터, 나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고통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정하고 무자비하신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오늘 이 구절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카톨릭은 이 반석을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지만 오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남성형으로 쓰였고, 반석이라는 뜻은 페트라라는 여성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 자체를 반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어떠한 뜻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셨을까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열쇠는 열고 잠그는 역할을 하죠.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가 누군가는 구원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다만 교회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말씀의 청지기와 같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출석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석간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때로부터와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백의 시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감히 제자가 스승에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죽는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예수님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끔찍한 말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일에 방해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은 걸림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반석이라 불렸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걸림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닌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나의 의와 나의 생각에 꽉 차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날 때 100이면 100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투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행하여지는 일인지 걸림돌로서 행하여지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할 때, 나의 생각만을 고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교회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석에서 걸림돌로 변한 베드로를 과연 예수님께서는 버리셨을까요? 넌 이제 더 이상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기에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걸림돌과 같은 이 베드로를 다시금 반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의 넘어짐으로, 우리의 실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베드로, 반석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행실 때문도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잘 쫓았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그때로부터 이미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는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할 것이다. 너는 장차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믿음 위에 서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장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청지기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부르실 때부터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때로는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초대교회들이 다 대단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 참 위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아니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까지 있던 부끄러운 모습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도라는 이름이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교회요, 성도라 부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다운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걸림돌과 같은 그를 여전히 베드로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도,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거는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소망을 둘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우리의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죄짓기를 반복하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굳건히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주님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 구원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성도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